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결혼과 이혼.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쭉 이렇게 모아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의 예수님의 사역, 또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냥 그 신앙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나라와 또 공직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직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부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면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 유정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 시스템을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부. 그러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부는 안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 이거는 굳이 신앙적인 것과 크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과 이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이혼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 돌싱, 돌아온 싱글, 그런 이야기도 많고, 이 시대는 이혼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지금 17세기 청교도 시대에도 이미 결혼과 이혼을 중요한 어떤 성경의 안에서의 우리 삶에서 필요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지금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대도 어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뜻,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립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많은 어떤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결혼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이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런 게 있고 이혼도 그런 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의 어떤 주제별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뽑아놓은 것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항,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1항, 2항. 결혼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 1항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 결혼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아내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자,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는 동성애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원칙을 살펴봐야 되는데, 원칙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이다. 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항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적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게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게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거.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그다음에 성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봅시다. 자,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결혼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고 정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남자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결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생각 안 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 우리가 결혼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결혼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결혼한다냐. 자연스럽게 마지막 정착역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어떤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이 결혼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결혼하는 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실제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만들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것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니네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결혼을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런 면들이 쭉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하나님은 결혼제도에 자신의 율법으로 선을 그어 놓으시고 결혼에 대한 원리,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 타당한 결혼과 이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그 결혼에 대한 이런 성경의 법과 하나님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무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많은 회원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뭐냐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규정하는 성경 원리들을 다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원리들을 아까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 제시된 규정이 바로 한 남자는 동시에 오직 한 아내만을, 또 한 여자는 동시에 오직 한 남편만을 가진다는 일부 일처제의 원리. 이게 하나님이 처음 결혼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한 사람, 일부 일처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인간이 일면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을 가장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여자와 한 남자 또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이 한 가정을 이룬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긴밀한 연합과 정말 상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어떤 사랑과 헌신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냐? 두 여자와 두 남자, 두 여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 사이에서도 두 사람 외에 세 사람이 되면 하나로 정말 서로 다 하나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짝지어가지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약간 이게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깊은 정신적인 유대감과 결합과 그런 연합의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외에 복수 대 단수 또는 복수 대 복수로 이렇게 만나서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한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부 다처제라고 해요. 신랑이 있어. 야곱과 레아, 라헬 생각해 봐요. 야곱이 레아를 대하는 거와 야곱이 라헬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나눌 수 있고 그 감정이 완전히 둘이 하나가 딱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100% 이 사람에게 다 주고 100% 이 사람에게 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신 하나의 제도라면 그 제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만 비로소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깊은 연합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연합을 마련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읽은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창조 때 이미 세워졌어요. 성경 내내 계속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일부 다처제 또는 중혼이라고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더 많은 여자나 더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중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에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인 라멕 때에 이르러서 이 중혼의 풍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나 다른 중혼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어떤 그 결혼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죄악인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뭐냐면, 아니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경건한 자손들도 다수의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야곱만 봐도 라헬과 레아와 라헬, 또 그 몸종이었던 뭐죠? 빌하와 실바, 뭐 이런 4명의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에게도 벌써 미갈도 있었고, 아비가일도 있었고, 거기 아히노암도 있었고, 여러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은 나름대로 경건한 자손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내가 많았느냐.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에 적법한 제도는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것으로 인하여 벌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이루었던 그런 가정들 중에 순탄한 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음을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좀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이거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구약 성경도 처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도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 원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의 아내들이 아니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고 있는 사회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통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더 이상은 아내를 더 이상 두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그 대신 이미 아내가 여러 명이라면,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 그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고, 더 이상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들을 알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 또 그 책임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부 다처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문제죠. 동성끼리의 결합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말 눈꼽만큼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동성끼리의 어떤 관계, 동성끼리 성관계나 내지는 동성 결혼이나 이런 거를 아주 추악한 죄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이 크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교단 안에는요,
막 동성끼리의 결혼을 위해서 특별한 결혼식을 제도를 또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명칭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동성 간에는 결혼식이고, 이성 간에는 결혼식이고, 동성 간에는 연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베푸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동성끼리 결혼을 하거나 동성끼리 무슨 뭐 사랑을 나눈다거나 뭐 그런 관계를, 이거는 전혀 성경적으로 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는 아주 극심한 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하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 주로 6월달이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축제를 벌이고 하잖아요. 막 정말 너무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뭐 축제들을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걸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고 나가서 막 하는 뭐 시위도 하고 뭐 거기에 참여하는 뭐 교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거기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저지른 살인죄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살인을 하지 말고 또 당신이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한테 보상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사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지. 당신이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계속 살인하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근데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동성애가 아니라 살인자나 누구나든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도, 아무런 죄를 그러니까 세상 현행법상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 현저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게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기가 뭐 죄 안 짓고 현행법상 어긋난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요,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동성 간의 연합을 인정하는 교회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부적절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어떤 부분은 약간 인간적인 뭐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재단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인간들이 뭐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자기들의 잘못된 점들을 정당화하려면 그렇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 간의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극히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아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항에 관한 건데, 신앙고백서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나와요. 결혼의 목적.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청교도들, 지금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은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상호 관심과 돌봄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때는 17세기니까 그냥 여자가 남자에게 온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시대 여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신앙 고백서에다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첫 번째로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냥 매어 사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요, 성경을 보고 여자가 남자에게 온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도록, 서로 쌍방강의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결합해서 돕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미 17세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신앙 고백서에다 이것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동등하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왜?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돕는 배필의 역할, 조력자의 헬퍼의 역할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암수가 있어. 근데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어. 그래서 돕는 배필을 갈빗배를 채워서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 가정의 역할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의 가정의 어떤 가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남편에게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잘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아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으면 기업 회장이 있고 주변에 여러 참모들이 있고 뭐 다른 부사장, 사장 뭐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의 모든 방향성과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회장입니다. 근데 회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고 실무를 행하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회사도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이 기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남편이 리더 역할을 하고 아내가 헬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정이 잘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가정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떤 위치와 본질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역할, 또 이런 실무진의 역할로서 아버지께, 아들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어떤 성령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가정은 혼자서, 남편이나 아내나 혼자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둘이가 서로 도와서 함께 협력하여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남편이 혼자 다 한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혼자 다 한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고, 서로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둘 다 못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해야 되는 면도 있고, 둘 다 잘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또 내 스스로가 좀 내려놓는 면도 있고, 약간 그런 맞춰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류를 번성시키는데요, 그것도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자손이라는 거. 뭐냐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환경은 결혼 안에서요. 결혼 관계 밖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외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 테두리 밖에서 자녀를 낳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는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낳아야 돼요. 그것이 합법이고, 현행 법률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혼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결합 밖에서 낳는 자녀는 불법적인 자녀예요. 이거는 혼외자라고 하고요. 혼외 자녀가 불법이듯이 혼외 성관계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합법적인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성관계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혼 안에서 합법적인 자손을 낳기 위해서 쓰이는 주신 성관계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면 이건 완전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자녀를 낳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 자녀를 낳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불법인 거죠. 근데 지금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와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관계 외에서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구나, 이것은 불법이구나, 이렇게 어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게 불법이라고 하고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웃어버려요. 저번에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중학교에서 청년들 이런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새로운 새가족, 그날 새로 나온 자매들이 있었는데 웃어버렸다니까. 무슨 조선시대에 캐먹은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 무슨 안 좋은 풍습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하면은 성관계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거는 사랑의 도구다.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하나의 그냥 방법이다. 그럼 그거 외에 남녀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남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주일학교를 다니고 지금 뭐 자라나고 있는 고등학생, 중앙고등학생들도 전혀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에서 보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사랑하면 성관계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랑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결혼 외에 자녀를 낳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 결혼 외에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밖에서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성관계도 불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관계 밖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가 다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결혼 안에서 부부만이 성관계를 하고 그 부부만이 그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교회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를 번성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시킨 목적이라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셔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뭐 자녀들 기르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의 편의상 자녀를 안 낳는 것은 죄예요. 왜?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씨를 낳아서 교회를 번성케 하는 거거든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다? 범죄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를 지금 자기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폐지되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모의 사명이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낳고 기르고 전도를 많이 할 수 없으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전도하든지 낳든지 둘 중 하나 하자 막 이렇게 막 구호처럼 외쳤는데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이거를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개개인의 성적인 부정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개개인의 성적인 부정이 이게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신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가 정욕에 불타가지고 범죄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성적인 이런 면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남편과 아내가 그런 것들을 함께 그런 욕구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 가운데는 정욕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성적인 욕구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그 안에 심어두셨어요.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구를 심어 놓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 안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딱 자기가 서로 금지를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욕구인데. 그러니까 경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나 결혼하지 않겠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분명한 것은 그 성적 욕구가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다른 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은 누가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과 이혼, 결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립하신 기관이고 그 결혼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일부 1처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결혼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